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과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에서 나타나는 이 목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우리의 메시지에 부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딱딱하게 전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는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완전과 영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단계처럼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 주제 설교를 할 때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절대 조건으로 반드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이 표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선결 조건은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다 태어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육으로는 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태어남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든 말든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인할 때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 앞에 의자는 오를 의자를 쓰겠죠. 그리고 인자는 뭐냐면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하다 할 때 인정받을 그런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의나 의인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얻었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일이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이건 영적인 표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사실은 칭의의 사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영적인 출생이 바로 사실 이 칭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물론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오산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진지하게 내가 물어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아직 확증을 받지 못한 거란 것입니다. 확증을 받지 못한 것.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듯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천국의 주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 물론이고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래서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별반 크게 뭐 대단히 뛰어나고 뭐 대단히 무슨 뭐 우리가 큰 부유한 자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이러한 확신이 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거듭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표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는, 의인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을까요?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인정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거듭난 자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확신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하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은 단순한 믿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제가 늘 강조했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아멘.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보십시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는 것들. 아니, 오히려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놀랍게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우연히 빅뱅으로 터져나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도 내 거가 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죠.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칭의를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칭의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세미나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문제에 봉착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거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칭의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칭의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약했냐면은 성화라는 것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교세를 보면은 한국교회는 감리교회보다도 장로교회, 특히 합동 측 그리고 통합 측 두 개를 합치면은 따로따로도 감리교회보다도 교세가 큰 데다가 두 개를 합치면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다가 고신 장로교회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 영향을 줬던 칼빈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칭의에 굉장히 강렬하게, 왜냐하면 루터의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은 뭐냐면 칭의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화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감리교회 현실을 보면은 감리교회도 그닥 거룩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감리교단도 그렇고, 성화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타락교단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는 이래저래 성화를 너무나 등한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무엇이옵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거룩해져가는 것.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우리는 항상 별개로 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칭의가 중요하다고 한국교회에서 강조했어요. 몰라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아멘해, 아멘하면 그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를 내려주셨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어주는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곧장 간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살고 있네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칭의만을 강조한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냥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담대한 마음으로 무서워서 숨어서 그냥 그들이 있다가 이제는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왜 선물입니까?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도 아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를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자, 추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는데, 자, 선물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냥 박스채 그냥 놔두고 저 구석에다가 잘 놔뒀다, 나중에 이사 가면 써야지 하고 놔둡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은 뭐예요? 지금 쓰라고 준 건데, 지금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를, 포장을 뜯고 박스를 벗겨내고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킬 수 있고, 또 그냥 키는 거냐, 기름을 넣어야 되느냐, 전기를 꽂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선물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선물을 준 사람이 왔어. 내가 준 선물이 어디 갔지? 지금 똑같이 춥네? 어디 갔지? 보니까 저게 잘 아껴둔다고 잘 구석에 놔둔 거예요. 박스도 포장도 안 뜯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아니, 지금 추우니까 지금 잘 쓰라고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또 명령이 함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한쪽에 잘 모셔두라는 건가요? 아니죠. 비로소 이때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이때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작을 끝으로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시작을 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계는요,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단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칭의,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고 영화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칭의에서 곧장 영화로 가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화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인해 완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완전은 뭐냐면 성화의 단계에서 마지막 목표치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거기서 끝인가요? 시작인가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큽니다. 고통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났을 때 이때부터가 또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마디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서 맛을 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서 영화로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길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과정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거룩해지는 삶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힘쓰면은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칭의의 사건은 구원이 시작된 거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 나날 동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 중요하죠. 죽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시작과 끝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부부가 결혼해가지고는 서로 가끔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서, 그죠? 그러면서 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여전히 너희는 신앙의 초보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칭의의 단계를 딱 들어섰어요.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단계,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오랫동안 믿고 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내가 잘 믿는 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본인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능히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초신자들은 처음 믿은 자니까 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믿었어요. 집사님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장로님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야. 영적인 거는 전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돕기도 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쯤 됐으면 권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권사님은 다른 분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가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권사입니다. 집사하고 권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집사는 일단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집사입니다. 일을 맡은 자니까. 그런데 특별히 왜 권사가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 그런데 그런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 시험 들어서.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고민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분이 오히려 가난애기처럼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보채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인데 영적으로 보면 갓난애기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거꾸로 교회 학교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성숙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가서 이거 돌봐드려야 되나요? 이거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사실 참 목회하면서 슬픈 표현들, 이거 참 목회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가 지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왜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할까 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산부인과 병동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산부인과 병동이라는 것은 갓난 아기들만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혼자서 그걸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정말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 혼자서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그러면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그 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세상 일에 바쁘네요. 다 바쁘시대. 그러니 한국교회가 산부인과 병동이 됐다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후조리원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영적으로 비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실제라면은 너무나 이거는 절망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밥 먹고 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솔직히 아이들 3명, 4명, 5명, 6명 많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저희가 형제가 넷인데 저희는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누나들이 크면은 동생들 돌보는 거예요. 엄마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을 전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6학년 때? 우리 둘째 형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손수건 채워가지고 세워놨어요. 6살에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학교 갔어요.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셔. 형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있으니까 작은 애들 돌보는 거죠.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신한 목사님인데 주일날 거기도 딸이 넷이야. 딸만 넷인데 주일날 넷째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1살, 2살 그때일 때 주일날 밤에 놀러 와요. 제가 김포에 있을 때 가까우니까 놀러 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잘 논대. 언니들이 다 돌봐준대. 그리고 그때 마침 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여자애들이니까 아마 취향이 비슷한가 봐. 다 그거에 빠져 있으니까 애기도 거기서 그냥 그러면서 같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나와서, 사실 미국 같으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가려나? 누군지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언니들이 돌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문제는 뭐냐, 다 애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울다가 여기 보채고 있으면 저기 울고, 저기 가서 돌보고 있으면 또 여기서 울고,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새 생명의 탄생 속에 기뻐해야 될 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덩치는 커지네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데 갓난아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크게 심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2절로 넘어가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결론은 이거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 인간이 완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입니다. 목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려면은 성화의 단계를 잘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성장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많은 또 영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완전함이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목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능력을 가지고 뻐기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우리 한국인의 습성 중에 하나인데 과정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들이 많은데 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물을 어디 한 곳에 그냥 짱 박아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의미는 칭의의 구원으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잘 선하게 활용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강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